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타 5분의 김덕전도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지키시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5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장 한 장 그 말씀의 내용을 짧게 짚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바타 5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스겔 25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25장은 네 가지 나라의 심판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암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너희가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심판하시다가도 왜 다른 사람이 조롱하는 건 싫어하시지?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을 때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유다는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모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유다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무시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할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다른 우상에 물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정확한 사실을 말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 그 정체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부족할지라도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맞았습니다. 모압의 이런 행위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 멸시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오는 모압과 세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세일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세일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모압의 속국이거나 혹은 한때 모압에 지배당했던 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모압은 이 세일 지역을 얻기 위해서 형제 나라인 암몬과 동맹을 맺고서 이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갈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유다 족속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에 맹렬한 진노를 참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을 심판의 이유로 삼으십니다. 이 25장의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방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 뒤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편협하다 할 정도의 그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리게 했나요? 아수르인가요? 블레셋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다를 비참하게 한 분은 정작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매운 회초리로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유다를 멸시하는 것 또한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로입니다. 에스겔에서 두로는 3장에 걸쳐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26장, 27장, 28장 총 3장에 걸쳐서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중에 26장은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 그리고
27장은 그 두로에 대한 애가가 쓰여집니다. 왜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렇게 길까요? 왜냐하면 당시 두로가 가진 그 위상이 매우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인들, 다시 말해 페니키아인들은 헬라인과 이제 고대 그리스인과 함께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던 만큼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두로는 헬라에게 알파벳을 전했던 그 민족으로, 그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거대한 불을 이용하여서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까지 거느린 두로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26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심판이 적혀져 있습니다. 1, 2절에는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모습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3절부터 6절에 무너뜨리고 쓸어버리고 나라는 노략당할 것이라며 첫 번째 심판의 예언을 하시고, 7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한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주변 해양 국가들의 놀람과 두려움을 빗댄 그 통한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실 대재앙을 통한 멸망 예언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7장입니다. 27장에는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애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만 번역상으로의 약간의 오류가 여기 있는데요. 2절에 너 사람아 두로를 두고 애가를 불러라.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애가를 지으라가 아니라 소리 높여 울다 라고 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저 나라 망하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불러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말하는 애가를 세상 곳곳에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애가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가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의 슬픔도 그 어떤 인간의 그 멸망도 사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위대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 역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향하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때론 하나님을 배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 백성까지 탄압했던 나라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로 떠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심을 이 시간 봅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 오늘 바이블 타임의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방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또한 이스라엘이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될 것을 정하신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유다가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바타 5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